오늘 말씀은 흡사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만나는 것과 같이 모세가 그의 장인과 또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그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그 모세가 온 그 장인과 또한 아내와 그 두 아들까지 만나고 있죠. 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모세의 장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모세의 장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그 사람들로부터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것은 자신의 그러한 사위인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정말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드로를 떠나면서 이드로에게 하였던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자신이 출발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같이 있었는데 출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출발할 때에는 이드로에게 분명히 이드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가족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액면 그대로 믿어주었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한 40년의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목동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가족 정도나 만나고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후계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이적과 함께 그 바로의 모든 군대가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드로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이곳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 하나님의 산 가까이 진친 곳 그곳에 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서 한달음에 달려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오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그의 딸 시보라와 또한 손자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가 지금 이 이드로에게 이곳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금이 환영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한달음에 기쁨으로 모세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올 때에 시보라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이드로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오직 모세만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 행하였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이라고 하고 또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그러한 병사를 군인을 죽이고 이곳으로 도망갔을 때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었던 그러한 아들의 이름이 바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러나 그가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그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또한 발견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얻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이게 엘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셀이 도움이라는 의미인데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이 도움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가 비록 그 장인의 집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온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였으나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셨구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며 지었던 아들의 이름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의 이름과 또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만 기록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구원 그 출애굽까지 다 끝내고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사실은 모세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죠.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가 되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이 종살이를 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 두 이름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와 사망에 그 종살이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게르솜 되었던 우리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의 그러한 여정이 어느 정도 그 바로로부터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구원,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당신께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입 맞추고 그들을 그 자신의 장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근데 모세가 이 장인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그 이드로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의 아들들과 그 아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정의 그러한 대소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에 대하여서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과 또한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양식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반석을 그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세는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 모세가 있는 이곳이 바로 르비딤 아닙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드로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드로의 반응을 우리 9절서부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하여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그 우상의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미디안의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듣게 되어지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어지자 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을까? 모세가 잘해서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이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건져내셨도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바로 이것을 이드로가 발견한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요셉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셨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셨고, 또한 이제는 누구에게입니까?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셨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방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에게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렵던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쉽지 않아요.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데 더군다나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과 놀라우심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드로가 알게 되자 무엇입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드로가 알게 되자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그 자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 베드로전서, 그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방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바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추석 명절 주님의 이러한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